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자, 시편 79편 들어가자. 아까 읽어준 대로 하나님의 열방이 주님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빛이 되는. 근데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기업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것을 바로 2절에 시편 기자는 영적인 거란 걸 정확히 표현합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그 시체들을 공주의 세계에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에게 육체를 땅에 짐승하게 준다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80편 13절에 수풀의 돼지가 여러분들을 황폐케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는 것이 되었고, 아버지 은혜를 받고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뺏기는 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수풀의 돼지로 황폐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정말 빛 가운데 살겠다고, 덕영시 속에 살겠다고 한 자가 자신들의 은혜를 빼앗는 자를 통해서 돼지처럼 드러누워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상태에 얘기합니다. 돼지는 아무리 씻어도 금방 진탕에 드러누워 버리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 은혜를 빼앗으러 오는 영들한테 속아서 그런 영의 반응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은혜 빼앗는 자를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 피 흘림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그분의 은혜를 받았고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아놓고 깨끗이 씻음받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수풀에 있는 그 돼지로부터 황폐케 되는, 남을 원망하고 물고 찢는 들짐승에게 먹힌 자가 되어 그 행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잡혀먹은 그 행위로서 그들의 피를 성도들에게, 같은 형제들에게, 믿는 자에게 사면에 교회에서 물같이 흘렸으며, 이들이 바로 피 흘리는 자예요.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교회에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고 입에서 하지 못할 말을 뱉고 욕심의 탐욕 속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데도 그 행위들을 매장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매장할 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 그 내면에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매장시킬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영혼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해야 될 자리에서 그 영혼들은 세상에 복을 빌어주고, 또한 어리석은 주의 종들은 세상을 떠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본받아 하늘에 오르고자, 이르고자, 그 영광에 이르고자 주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거에 복을 주며 그들을 비유마치는 거짓된 종이 되고 미혹의 종이 되고 우상숭배의 종이 된 걸 본인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들이 교회에서 피 흘림에 판을 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장할 자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1절 세상에 세속이 들어왔고, 2절 영적으로 상침바 되었고, 3절 그 상침바 된 그곳에서 피 흘리는 자, 그 행위를 행하는 자가 되어 교회의 사면에 피를 흘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 피는 예수 피 아닙니다. 더러운 피예요. 성경에 기록되듯이 너의 목구멍은 연료 무덤이라, 피 흘리는데, 살인하는데, 정죄하는데 발빠른지라. 죄를 짓는 일에 발빠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황폐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그것이 교회에 만연한데도 그것을 매장시킬 자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가 있었다면 아마 그거를 매장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십자가를 지닌 자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자라면 분명히 그것을 매장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 그것은 반드시 매장을 시켜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그러한 행실은 바깥에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행실이 세상에 흘러나가서 행하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영들에게 장난을 당하고 영들에게 소화, 영들에게 삼킨 바 된 자들은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며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피 흘리게 발빠른 행위를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이름이 되었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히 여김받는 이름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 행위가 결국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리이까? 주님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비웃음되는 걸 언제까지 지켜보겠나이고 나이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알지 않은 열방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 열국의 주의 노를 쏟아달라고 간절히 한탄하는 자가, 탄식하는 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 흘림에 발빠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대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 이름이 만월히 여김받는 자가 이름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만월히 여김받게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를 쏟아달라고 지금 탄식하는 자가 주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호소는 다음 절에 지금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열방이, 그 세속이, 공성에서 잡은 영들이, 땅의 짐승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고 있대요.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출생된 교회입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이삭이 독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독자입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자예요. 여기서 야곱이라고 그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그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듯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야곱을 삼킨 바 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했다는 겁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주도 새도 집이 있는데 여러분 내면 속에 주님이 거할 곳이 없대요. 영원한 빛 가운데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은혜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게 그 진리가 있을 곳이 없대. 이렇게 7절까지 읽어주면 현재 교회랑 똑같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현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싫던 좋던 영적으로는 이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말씀은 빛이 되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세계를 비치고 있고 그 빛은 비춰서 보는 모든 세계가 밝히 보이거늘 그것을 아니라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오늘날 이 세계가 그 상태에 힘을 증가하느니라. 그리고 선지서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로 주님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 그들로 인하여 자신의 이름을 다시 영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선 아버지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행위인 하나님의 원수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그것을 심판하여 그 열국을 쫓아내고 그들을 부리고 있던 모든 영들을 죽이고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안에 그 아들을 심고 건축하여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해서 다시 내 아들로 그들을 세워 내 이름을 더럽힌 그들로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고 고친대요.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어둠을 꾸짖고 그 어둠들을 내쫓고 세속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쫓아내고 주 예수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주 예수를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땅에 주님은 심고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온전한 것같이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지서시는 여호와의 나라에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제 가운데 살게 할 그 원수를 주님께서는 죽이시고 멸하고 뽑아내시고 다시 여러분이 태초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있듯이 다시 그 말씀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안에 그 진리를 심고 그 진리를 그 안에 세워서 여러분이 그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건축하며 바로 여러분에게 증거 있는 그 예수가 그 집의 모퉁이에 머리도 되죠.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무리한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러 군데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하나님이 치는 양무리래요. 그 양무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물론 그 양떼의 목자는 여호와가 목자고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 계속해서 읽어줄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를 잠시 쳤으나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를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죄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을 것이다. 하나님의 참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태양 속에 있는 어둠도 잡아내요. 그분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눈으로 판단하는 그 공의의 심판 안에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할 때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할 때 주님이 이기려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인정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 영들을 쫓아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인정할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것이다. 물론 그 책망은 바로 여러분들의 허물이죠. 아버지 은혜 아래 있다나 허물 속에 있고 의롭 속에 있다나 허물 속에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나 허물 속에 있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허물들을 잡아냈어요. 구원의 말씀은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할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고 책망하는 자는 그 죄를 인정할 때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자신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인정한 자한테는 열심을 내는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그 은혜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부터 등을 돌렸어요. 왜? 예수님 말씀에 찔림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찔리면 오되 그 죄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창기가 된 자, 가늠한 자, 귀신 들린 자, 병마에 치려는 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로 문둥병처럼 죄악이 바란 자는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죄인을 돌아봤던 이유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가 깊고 은혜가 깊은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한 동시에 그 죄로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건지고자 구원코자 주님의 행하시는 모래 참으시며 모든 구원의 능력과 그 모든 사랑과 온유함을 그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과 참되심과 거짓 없인 주님의 그분의 마음의 심령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를 사랑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던 자들이 그 죄를 인정함으로 그 죄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었음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되심과 선하심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품고 있는 그분의 손길을 그대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온유함을, 그분의 참됨을 그대로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사받는, 그 죄를 가려움받는, 그 불법을 사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완전히 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더러워졌는데도, 교회가 욕심으로 가득 찬데도 주의 종이 사랑 욕심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합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정확히 응하게 한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한탄합니다. 교회가 번성하면 뭐하냐? 다른 길로 가고 있고, 교회가 풍요로워지면 뭐하냐?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나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가 되어서 교회가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한탄해하고 호소합니다. 왜 교회가 저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저렇게 망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 주님 저것을 보고 있나이까? 이 상태가 바로 그들이 호소하는 것은 언제까지 주님께서 노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영원히 노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열국에 하나님의 노를 쏟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열국을 주님께서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노를 쏟아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빛비춤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생에 태어나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요, 이 말씀의 빛비춤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영적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교회를, 세속에 물든 교회를 거기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욕심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영들을 오직 매장시키고, 또한 그로 인하여 죄를 진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한 그들로 죄를 짓게 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영들을 몰아내고 오직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자는 그분밖에 없다는 것. 아멘. 할렐루야.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처, 몸된 성전이에요. 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야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듯이 여러분들은 태초이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곳들이 다 황폐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대성전서 후서에 또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우리가 황폐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에 그 죄로부터 구원할 때 주님의 칼이 자유의 날성검이 되어
그 원수를 죽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그 원수를 죽이면서 여러분 땅에 강림하심으로 여러분이 재중에 살아왔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이 되어 결박되어 이 세상에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매어 살았던 그 모습을 폐하는 날이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한마디로 함께해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그 진리의 구원받지 않는다는 구원함이 없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은 좌편과 우편을 정확히 나눈다 그랬어요. 자신의 우편은 양떼가 있을 거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속하기로 예비된 그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양떼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요, 하나님이 양육하는 무리의 양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가 되어 그분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는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루어진다고 표현했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은혜로운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곳이에요. 그들은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예수로만 일어서게 하는 그 말씀에 응하는 곳에서 그들은 그 은혜로 길러지고 그 은혜로 양육하여 그 은혜로 그의 장성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둔 양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7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자가 되었는데 그 야곱이 예수로 살 수 없는 그 야곱이 그 어둠에 삼킨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의 영광으로 풍성한 바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분의 생기가 그 땅에 충만히 있어야 될 땅인데 오히려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가 가득 참으로 그 거처가 황폐케 되었다는 것.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지금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미천하게 되었사오니, 이러한 모습을 본 주님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천하게 된, 미천하게 된, 존재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러한 미천함으로부터,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의 이름이신 전능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 죄악의 세계로부터 건지시며 그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이 구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함 속에서, 이러한 낮음 속에서, 이러한 미천함 속에서, 이러한 죄 속에서, 죄악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러한 죄악 속에서, 미천함 속에서 건지시고 그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떠한지 예수 믿는 여러분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 풍성함은, 그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계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세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므로 어찌하여 열방으로 세상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들이 구주구주하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조롱받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10절 내용으로 지금 이방인들한테, 열국 백성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구주 예수가 어디 있냐 표현합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런 꼴을 보고 있겠냐,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지금 10절에 그걸 보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편기자는 그걸 보고 말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전소리를 듣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종들의 피 흘림을 당한 보수를, 보응을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 보응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온 세계 모든 자에게 그 목전의 열방에 알게 없소서. 할렐루야. 갇힌 자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주의 종과 성도들은 갇히게 됩니다. 옥에서 그 죄를 탕감받기 전에 못 나옵니다. 자신들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갇혀 있는 건 몰라요. 주님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새끼라. 넌 죄의 종이라. 못 알아들어요. 죄의 종이 되었고도 자기가 죄의 종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종이고 마귀의 새끼라는 게 눈에 보였죠? 근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갇혀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 옥에 있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탄식합니다. 왜? 갇혀 있을 때 영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므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자신들이 뿌린 그대로 걷어들여 자신들이 그 안에 갇혀 그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래요. 결국은 자신이 뿌린 걸로 자신이 고통스러워 너무나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세상에도 살 수가 없어요. 죽음만 기다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그냥 눕기만 해도 탄식이 나오고 밥 먹다가도 한숨이 떨어지고 재밌는 걸 보아도 금방 잠깐 재밌을 뿐이지 잠시 뒤에 또 입에서 한숨을 쉬며 탄식이 나옵니다. 저절로 그들의 영혼의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으며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딱 났을 때 그들은 바로 세상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집안일로, 자식 문제로, 자신의 일로 그들은 한숨을 쉽니다.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힘들어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동시에 한꺼번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요. 그 영혼은 잘 때나 누울 때나 밥 먹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우울하고 공허하며 고독하며 탄식이 저절로 하며 한심이 서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면서 멸망당한 줄 모르고 멸망당한 것보다 정말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그것이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거기서 건지고 자기 죄를 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만 구하도록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만 구하도록 자신의 구원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다윗이 자신의 영적 교만을 한 것처럼 자신의 오만과 자만을 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인간들의 나약함과 오만함을 보고 있습니다. 왜? 자신도 그 오만 속에 있는 자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도 그 괴물 중에 괴물이요 개수 중에 개수였던 자신의 영상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자들의 영상태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품어주면서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너희는 그러냐? 나는 이런 자였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이게 사람들한테 공포해버립니다. 이런 죄가 많은 개수 중에 개수인 나도 주님에 들어섰다 하면 너일까 보냐?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러한 탄식 속에 있어야지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거기서 건질, 그 죄를 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세상의 부양과 돈이 없어서, 또한 자식이 건강이 없어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없어서 그 복을 달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의 탄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구원할 이 세상의 부유함의 복됨이 아닌, 돈의 축복이 아닌,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닌 자신의 죄를 사하고 그 영적인 황폐함 속에서 건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님 앞에 이르러야 이들이 제대로 구원받고 건진받고 제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아멘. 이러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쓰러뜨리고 어둠으로 밀쳐내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그런 속에 머물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악하게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은 그 영혼이 그렇게 돼서 자신 앞에 와서 그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나 선자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그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넘어뜨린 자도, 일어뜨린 자도, 죽인 자도, 살린 자도 이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선하다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된 자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내게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영원하다 발하자 발을 치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앞에 써있듯이 죽이기로 정한 자를, 그건 뭐예요? 이미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죄의 끝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람 자체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이미 죽이기로 정한 자예요. 그 자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인다. 주님 말씀하시다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이다. 이미 죽이기로 정한 자입니다. 그에게 주님 크신 능력을 보여 그 영혼으로 보존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할게요. 9장 21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택함 받는 자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주기로 정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날. 그 은혜를 베푼 날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도 시편 기자가 긍휼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천함 속에 있는 우매함과 무잠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죽이기로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 영혼으로 그 능력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존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죠. 진흙은 우리 자신이고요. 그러므로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들 것이 없느냐?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은 주기로 정한 자의 모습, 천한 그릇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귀 있을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예비하신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선지자 말씀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 말 그 거룩한 존재로 창조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부터 예비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귀 있을 그릇으로 주님이 이 귀한 것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한 그릇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우리를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해서 예수와 장성불에 자라게 해서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그 은혜로,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 귀 있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은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방금 전에 시편 읽은 것처럼 그것이 그 크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죽이기로 정한.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표현하죠. 이미 죽이기로 정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러한 그릇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시편 기자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죽이기로 정한 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긍휼을 보이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죽이기로 정한 자, 천한 그릇.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기시다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놔두고 있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멸하기로 죽이기로 정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결국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님은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겁니다. 나는 그들로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 이걸 표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주기로 정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용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할렐루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고, 주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주기로 정한 자에 대해서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간용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이 어떤지 알게 하고, 또한 주님은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알게 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광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하리요? 하는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소서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주님이 그 영혼한테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한테 주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아멘. 주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 그 영광으로 풍성케 하고, 주님께서 그 풍성케 한 그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아 그렇게 할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은혜에 부름을 받은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건진받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받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도 그 은혜를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하고 지금 사도 바울처럼 똑같죠.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한테 이러한 은혜가 남아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과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배도하는 일과 제약으로 만연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할 은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 이 씨가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의 부양을 통해서 망하는 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할 그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면,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는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 제국으로 만연해 있는 제종이 되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원수를 다 멸하고 주께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먹게 한대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먹게 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대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묻자손 예수 믿는 자들 그 자손의 수가 피로 바다의 모래 같은 자로 남은 자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면 구원은 뭐야? 그 은혜를 받을 자. 이것은 다 예수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응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27절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묻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은혜 속에 있지만 받았으면 모래만큼 있겠지만 그 모든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래요. 거기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들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죠.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한 시대를 볼 거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묻자손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은혜를 받는 자, 그 죄로 또 구원받을 자, 그 씨를 얘기합니다. 즉 죄악으로 만연한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둔 씨가 아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멸망한 자가 되었으리라 해요. 이 남은 자들이 어떤 구원받는지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쫙 읽으면 주께서 땅 위에 무슨 말씀을 이루고 필할 건지 여러분들은 알아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이삭으로 난 자들이 그 씨가 칭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묻자손 예수 믿는 자가 만연해진 그 세계에 약속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말씀은 씨의 말씀이고 그 씨는 바로 아들의 씨입니다. 여러분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그 씨를 남겨둔 그 씨를 부어주는 그 말씀을 땅 위에는 뭡니까? 여러분 땅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어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은 선전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땅 위에 이루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할 그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할 그 말씀에 맡은 바 되어 그들은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말씀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자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닌 그분의 말이요 자신이 말하는 말은 그분이 이루신 그대로 전한다고 말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우리가 이런 허다한 허물 속에서, 미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하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우리로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